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아주 멋지고 큰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끔 다른 집회라든가 교회 또 유튜브에 보면은 성가대가 한 100명, 200명 몰려있는 그런 찬양대도 있죠. 그리고 한국에 가면은 요즘에 건물을 워낙 잘 지어놓기 때문에 성가대석이 거의 조명도 반짝반짝하고 되게 멋있는 그런 찬양들이 연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인간의 찬양도 이렇게 이 세상의 찬양도 저렇게 아름다운데 저 천국에서의 찬양은 얼마나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울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 하시죠? 네.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이제 마치 나팔을 분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양옆에 천사들이 서서 나팔을 불면서 우리들을 또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천국에 가면은 저도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은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될까?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먹는 시간이 있나? 삼시세끼 밥을 먹을 수 있나? 네, 그거 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본인은 일하신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지금 70이 되도록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시고 본인이 진짜 좋아서 일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은 인생에 재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만큼 꼭 돈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천국에 가면은 천국 가는 걸 별로 싫다고 안 좋아한다고. 왜냐하면 거기 가면 일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저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천국은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또 아주 감격스러운 또 좋은 그런 공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동료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돌아보면은 인생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은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또 좋은 만남들이 중요한 만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에는 크게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선 같은 만남. 이 만남은 만지기만 하면 비린내가 나는 그런 만남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싸우고 원한을 남기게 되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런 만남은 오래 갈수록 더욱 부패한 냄새를 풍기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꽃과 같은 만남입니다. 꽃은 처음엔 아주 향기도 나고 예쁜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 시간에는 어쩔 줄 몰라서 금방 그렇게 좋아지지만은 또 그만큼 금세 시드는 만남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우리 손수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눈물이나 땀이 났을 때 닦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상대가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고 상대의 기쁨이 내 것인 양 기뻐하고 그리고 힘들 때도 땀을 닦아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만남 중에 어떤 만남을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손수건과 같은 또 좋은 만남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란 인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울은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무척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유럽 전역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였고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그냥 거의 절반이 되는 만큼의 신약 성경을 저술하였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인 바탕으로 초기 기독교의 신학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지어 미워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본명은 사울인데요. 우리 구약 성경에 사울 왕이 있죠. 네,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그 사울 왕처럼 훌륭한 왕이 되라는 뜻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타우루스인데 다소 출신이고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려서부터 그 정통성 있는 그 율법 교육기관에서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처럼 정통 유대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는 그 유대교라고 하면은 정말 상위 거의 1%에 속하는 그런 유대인이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정통 보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단하죠. 자신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모든 율법을 폐기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신약에 보면 율법을 재해석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또 우리 안식일에 심지어 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정신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하면 제거해야 될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그의 열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러던 그에게 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울은 그날도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게 됩니다. 사울이 말을 타고 그의 이제 부하들과 같이 가고 있었는데 그 모든 일행이 순간 이렇게 그 자리에서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자빠지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는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은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자기도 모르게 주여 누구시니까 그렇게 묻게 되죠. 이때 바로 그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는 그가 가짜라고 여겼던 예수를, 그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에 그만 진정으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삶은 이제 박해자에서 복음 전파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늘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게 될까요? 인생에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가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우리 16절 17절을 보면은 그 두 구절은 이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담아놓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면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두 구절은 로마서를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두 구절만 갖고 있으면 로마서의 주제를, 진리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에서 말하기를 바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씀하고 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나의 행위와 공로,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나요? 전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또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린다 하더라도 나의 의로는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99.9999999%를 잘하더라도 그 0.00000을 1을, 그렇죠? 1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처럼 우리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주 완벽한 환경에서 우리로 살도록 하셨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택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그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죄의 영향으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죄가 있는 경우에는 죄와 사망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되면은, 또 때가 되면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저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인류의 본성적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은 제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제일 억울해하죠. 아니, 나는 아담을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는 최대한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누구 하나 해하지 않고 법률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제가 왜 죽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큰 궁금증의 하나입니다. 도대체 왜 내가 죄인인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왜 죄가 되는가? 그걸 되게 궁금해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유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육체로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누구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2의 아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티켓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천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전화가 왔네요. 네, 네, 이따가 통화 한번 해보시고요. 네, 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인류의 어떤 살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변화되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들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던 인생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에 소망을 두게 됩니다. 또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힘으로 살던 모습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삶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겼습니까? 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복음에는 많은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직 바르고 영원한 것들만을 향하여 나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복음에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은 이처럼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의 삶이 180도 완전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학문적인 기관, 그런 세상의 기관들도 항상 어떻게 하죠? 달력을 쓰는데 어떻게 표시하죠? 2025년 서기 달력을 쓰게 되죠.
그게 바로 BC와 AD를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사건은 어떤 사건이 있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은 사건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낳았다든가 또는 사는 곳이 바뀌었다든가 그리고 어떤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어떤 한쪽 몸을 못 쓰게 되었다든가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을 기준으로 BC와 이렇게 AD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타깝게도 작년 12월에 이제 유명을 달리하신 우리 하형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은 이제 그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시다가 12살 때 도미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가서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나이에 그 당시에 아주 큰 설계회사, 건축 설계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아주 고속 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후반에 거의 중역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전혀 어떤 부족함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순간 정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차가 나중에 알고 보니 고속도로 한켠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의식이 들어서 깨어나고 보니까 자신이 그 차 안에 있었고 응급차들이 이제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것이죠. 그는 운전을 하고 가던 중에 바로 심장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겼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을 잃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빈맥이라고 하죠. 심장이 아주 빨리 뛰는 거. 그래서 1분에 막 200회씩 뛰고 그러면은 잘못하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그 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상하기를 그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 병명이 나오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이 인생에서 제일 컴컴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의 인생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직장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그 건강으로 인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가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해서 이제 심장도 새로운 심장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그는 바로 자신이 배운 건축 설계 기술을 통해서 팀 하스라고 하는 그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바로 성경의 가치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그 운영하는 그런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미국 동부 최고의 건축 설계 회사인데요. 바로 주차장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 몰에 가면 주차장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죠. 막 층별로도 돼 있고 그런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회도 병행하시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심장 이식 수술을 총 2번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이제 그 가을 이후로 심장이 또 급격하게 나빠져서 3번째 이식 수술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2월 26일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삶이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BC와 AD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BC와 AD가 나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면서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남은 인생을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일생 헌신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바로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가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는 로마에 무척이나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땅 끝 스페인을 이제 마지막 최종 목적지로 두고 있었는데 이 로마가 바로 그 스페인으로 갈 수 있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감당해 주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거기를 발판으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이 서신서를 가기 전에 먼저 보낸 뒤에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되고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가택 연금으로 2년을 보내면서 이제 다른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 십자가형을 선고받아야 했지만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참수형으로 그렇게 그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삶은 이처럼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정말 복음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사는 아무개 꼬마 소년이 예수님의 예자도 못 듣고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힘이 닿는 한 비록 멀리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사람들,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연적인 죄, 아담의 후예로서 그 사망의 왕노릇하는 가운데 죽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분들은 자신들이 왜 지옥에 가는지도 모르고 죽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잘 살았어. 난 인생을 너무 행복하게 잘 살았어. 하지만 눈을 뜨면 그곳은 지옥으로 변해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최후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비록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고 정말로 사는데 어려움이 있고 육신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눈을 뜬 순간 천국의 문에서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려준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같이 천국에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일단 말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유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를 그래도 믿는 편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예정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창세전에 택했다는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미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이렇게 나누어 두었다고 그 말씀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장로교는 전통적으로 그걸 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아니, 뭐 이미 구별해 놨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구별된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선택받기를 됐는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 저분이 그 선택인지 아닌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끝내 부인하고 돌아가시는 분은 아쉽게도 선택을 받지 못한 분인 것이죠. 하지만 죽기 전에라도 그 사실을 말해 주었을 때 당신이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했을 때 눈물을 흘리고 그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분은 선택받은 분인 것이죠. 예정론에 선택받은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상대가 끝끝내 거부한다면은 그냥 그걸로 우리의 역할은 다 끝난 것입니다. 근데 말을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정말 그렇군요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거는 또한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나다가 또는 같이 뭐 커피를 마실 때 한마디라도 정해볼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우리 20세기 초에 한국의 선교의 문이 열렸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분들도 들어가셨는데요. 그 중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텍사스의 출생으로서 그곳에서 여자 성경학교에서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자원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조선의 선교를 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열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24살 되던 해에 조선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 일들을 다 일기로 적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 보십시오. 흑백 사진인데도 되게 아름답죠. 네, 미모도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키도 크시고 미모가 있는 분이고 아주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사람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본격적인 선교를 하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개성에서 교사로 헌신하면서 또 아침 기도회도 열고 영어도 가르치면서 또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혼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로가 되었고 급성 맹장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만 그 당시에 의료시설이 좋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점점 악화되게 되었고 사경을 헤매는 수준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9개월 만에 조선 땅을 밟은 지 9개월 만에 우리 루비 캔드릭 여사는 하늘나라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운명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도착해서 처음으로 선교 편지를 텍사스로 다시 보냈어요. 자신들이 속해 있던 선교회에. 그리고 이틀 뒤에 다시 편지를 받았는데 바로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분들은 너무도 망연자실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분이 이제 그가 죽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직후에 이제 텍사스에 편지를 또 보내게 되었는데 그때 보면은 그 편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조선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바칠 수 있음은 내게 큰 기쁨입니다. 더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조선 복음을 위해 헌신해 주십시오.
한국에는 추수할 것이 많고 일꾼들이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들이 10명씩 20명씩 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부탁을 받고 그대로 이분을 이름으로 건 선교회가 조직되었고, 그 선교회는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45년까지 존재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그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이 루비 캔드릭 여사의 묘소입니다. 그곳에 많은 선교사들의 묘소가 있는데 특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묘비명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네, 영어로 다 잘 보이시죠? 예.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멀리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조그만 나라에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1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다 바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나?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묘비는 다른 묘비와 다르게 울퉁불퉁한데요, 저거는 포도송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슬픈 소식을 듣고 텍사스에 있는 그 에밋 선교사 동료들이 그를 기리기 위해서 특별히 디자인해서 저 포도 모양으로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꽃다운 젊은 나이에 자신의 온 생명을 바쳐서 저 멀리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우리 마음이 참 이렇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저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우리 같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간격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었고, 우리 평생에 걸쳐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을 또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지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BC와 AD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었고, 그렇지 못하다면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고 간구하면서 우리 더욱더 뜨거운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